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위에 군림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것을 보며 어떠실까요? 제 생각에는 마음이 무척 아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또한 그 핍박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이 시간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본문을 살펴볼 때 많은 이해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전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1. 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53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주님이라는 것을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인해요. 애써 부인해요. 지금도 거절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를 읽을 때 53장은 건너뜁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후손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마치 신념인 양, 신앙인 양. 그런데 놀랍게도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예수님을 긍정하고 믿는 사람들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거부하는 유대인, 영상 2. Mashiach ben David is coming to Mashiach this ben David temple. is very soon, and he is a Jew, and he is not Jesus. And if the Christians want to hold it, they can hold it. But we will never change our mind. We prefer to go back to Auschwitz and not to change. 예, 참 저 양반 대단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할 바에는 차라리 아우슈비츠로 간대요. 이것이 골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예, 유대교 신자는 절대로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유대교 신자는 절대로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하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영상 3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전통 유대인과 달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인 메시아닉 주 소렛 박사는 바로 그들 중 한 명입니다. Traveling around the world, and I met a group of Gentile Christians that have shared about Yeshua with me. I've, through their testimony, started asking questions and being interested in at least knowing who this Jesus is, because I never heard about them before. Wow. So that was the beginning, and That's very ironic. As a Jew is. living here, never heard about Jesus. it is. We call it the best kept secret in the Jewish world. 소렛 박사는 현재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주 유일의 신학교인 이스라엘 바이블 칼리지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아랍 기독교인들도 함께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We definitely see the Messiah as a person, and really not just a person, the person. Right. I mean, he is the purpose Right. of the law, of the prophets, of the writing. He is the one that Moses and the prophets are talking about. Right. The Hebrew scripture teaches that the Messiah will take upon a form of flesh, die for our sins, and raise from the dead. And so the New Testament merely, gives the historical record of how it happened. The fulfillment of In the the fulfillment of it, exactly. Indeed. 예, 이렇게요, 주님을 영접하고 적극적으로 전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상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격하는 이유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요?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래요. 그들로 봐서는 이거는 신선모독입니다. 대단한 신선모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로 봐서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종교를 갖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이 믿는 알라가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일까요? 이슬람을 취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4.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를 왜 혼동하게 됐고 두 존재의 명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봅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이슬람교의 유일신 명칭으로 알려진 알라는 사실 이슬람교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중동 지역에서 사용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고대 중동 사회에서 아랍 사람들은 부족신을 포함한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여러 우상들 중 신중의 신, 최고의 신을 알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슬람 이전 시대에 이미 알라의 이름을 그 아랍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그 선지자 무함마드의 아버지 이름이 압달라예요. 그게 뭐냐면 압드 알라, 알라의 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슬람 이전에도 아랍 사람들은 알라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 신을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수의 이슬람 선교 전문가들은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할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 결과 성경과 코란의 내용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상인으로서 아라비아 사막을 여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일신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 종교적인 좀 그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기 민족에게도 이웃의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과 같은 유일신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무함마드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부유한 여성 사업가 카디자와 결혼한 후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되고 이후 많이 알려진 대로 종교적 명상을 하던 도중 한 천사를 통해 알라의 계시를 받아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중동의 여러 신들 중 최고의 신으로 불리던 알라는 무함마드와 이슬람교를 통해 세상의 유일한 신으로 점차 지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이슬람 이전 시대에 신에 대했던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조금 남아 있었던 거죠. 가장 지고신의 개념으로. 그러나 바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져서 그 유일하신 신의 개념, 그것을 이제 아랍어로 타위드라고 하는데 유일신의 개념이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져서 아랍어로 알라는 영어에서 정관사 덜을 뜻하는 알과 신을 뜻하는 일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때문에 언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과 알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중동 내에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타락해 알라가 예수 다음으로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를 보내 이슬람교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무슬림들과 많은 비종교인들은 새 종교의 뿌리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슬람교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존재라는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슬람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모르니까 두려웠고 막 모르니까 이상한 감정을 갖고 저는 기독교인들 이슬람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경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무슬림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슬람 선교, 보다 정확한 지식과 함께 무슬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예, 이 영상에 의하면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뿌리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즉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는 그 뿌리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아니야? 아니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해야 우리 예수님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데요. 총신대학교 유해석 교수님입니다. 그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과 꾸란과 토라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잖아요. 성전 66권. 그러면 유대교의 경전은 율법, 곧 모세오경 토라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입니다. 꾸란은요,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 집대성한 114장의 경전입니다. 그는
우리 총신대학교 유혜숙 교수님은 성경과 꾸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자료 1. 잠깐 보여주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가?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콜로비스 주둔의 이단의 영향을 받. 이 이단은 뭐냐면 신도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이단이에요. 이 이단을 이게 인용한 겁니다. 이슬람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인 신이 마리아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예수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꾸란 5장 73절에 보면 알라를 셋 중에 하나라 말하는 그들은, 그죠? 예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저 이단의 주장을 듣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나?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신화일 뿐이다. 그리스 신화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삼위일체를 두둔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잠깐 보여주세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이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 꾸란 2장 1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께 찬미를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나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어떤 꾸란 번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한 꾸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분명히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근데요, 꾸란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샤라는 이름으로요. 이샤. 무려 이샤라는 이름이 꾸란에 97번, 9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7번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씁니다.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슬람의 창시자는 무함마드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흠잡아야 자기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야 자신의 신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분인가요? 아닙니다.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이름이 같을지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인터넷에 제 이름을 한번 쳐봤어요. 이대숙.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농장주도 있고요, 이대숙 권사님도 있고요, 또 어떤 성공 매니아 지점장도 있더라고요. 내 이름이 정말 없나? 그랬더니 끝부분에 이대숙 목사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랑 이름이 같더라도 과연 그들이 저와 같을까요? 아닙니다. 설령 이름이 같을지라도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마찬가지 알라와 하나님은 설령 이름이 같을지라도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알라가 그 서남아시아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영상에도 알다시피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이신일 뿐입니다. 알라는 서남아시아의 지역 신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또 질문해야 됩니다.
참 구원자는 누구인가? 자, 이것을 조금 더 심층 취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란에서 이슬람 현장 선교사로 20년 사역한 이망석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는 특별히 구원자에 대해서 이 사람을 정말 심층 취재합니다. 자료 5, 2차 구원자 검사,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예, 3차 검사, 구원자 그리스도. 예, 여기에 의하면 구원자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죠?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오히려 이렇게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는 무함마다가 올 것을 알려주러 왔다. 이거예요. 마리아 아들 예수가 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여 진실로 나는 너희 있는 곳에 파견된 알라의 사도인 것이다. 나보다 먼저 내려준 율법을 확증하고 또 나보다 나중에 아호마드라는 이름의 사도가 오는 걸 예고하는 자다. 꾸란 6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호마드는 무함마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함마드는 예수에 의해서 예고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함마드를 예고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마치 침례 요한처럼요.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이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위에 군림하라는 사악한 영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슬람과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무언가요? 예, 기독교는 원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구원 신관은 뭔가요? 유대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선행을 베푸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는 구원을 위해서는 5행을 지켜야 합니다. 5행, 5가지 행동. 뭐냐면 알라만을 믿고 무함마드를 찬양하며 기도와 자선, 라마단 금식 기간에 금식해야 되고 그리고 살면서 한 번 이상 메카 성지순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평생 5행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구원일까요? 어떤 것이 참 진리일까요? 참 구원을 받아야 하며 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입니다. 바로 여기서 심판대 앞에 가면 늦습니다. 자료 6 좀 보여주세요. 예, 이 그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무척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메시아는 오셨는데요. 또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은 단지 무함마드의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무함마드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연약한 몸을 입고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고작 인간들이 하는 짓이란 불신, 배신, 역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고난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안일하게 지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도 포기할 수 없고 이슬람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약 80억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인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18억. 약 20% 정도 됩니다. 한국에도 37만 명 정도 있습니다. 37만. 이슬람 회당과 기도처도 약 200개가 넘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슬람 선교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경계의 대상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대상이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이슬람 사람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80%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나자마자 이슬람 신자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민등록증은 끝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찍힙니다. 그거 없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복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0%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슬람 사람들 잘 파악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약 600년 후에 온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슬람을 창시한 것은 그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열방으로, 그래서 우리까지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열린 복음이 영원히 계속 갈까요? 우리들에게 열린 복음이 쭉 갈까요? 영원히? 아닙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70일에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방인의 때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의 때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기독교 총장님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독교 신조가 약 2만 명이 넘는다고 했으니 그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아무리 이방인이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 확실하게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은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과거에 묶일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언제 그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굶어 죽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여기저기 배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깨닫지 못해도 좋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묵상도 노동입니다. 말씀 묵상을 머리로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궁둥이로 하는 겁니다. 설령 감동이 없더라도, 감격이 없더라도 죽어라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다가 졸려서 자더라도 계속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해보십시오. 하늘이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련의 행동을 보시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도 자립해야 합니다. 홀로 서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밥을 먹어야지 젖만 먹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보는 엄마의 가슴은 찢어질 것입니다.